단장한 날 때리러 꿈같이 오시리라. 녹음방 저우거진 아름다운 동산에 평화의 그리스도 영광이 쌓여오네. 오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님. 오 주여 오십소서. 박수 치지 마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을 제목은 재림과 심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곳이 많으니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마.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신다. 초림 예수가 아니고 재림 예수. 초림 예수는 구세일로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지 건강한 자에게 왜 쓸 때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해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이 한 달을 믿었든지 1년을 믿었든지 10년을 믿었든지 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재림주,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죄인 오라 하실 때 찬송 그때는 이제는 못 불러.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손에 들고 나갈 등불빛이 밝으뇨.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저 천당복 얻을 자 회개하라고. 찬송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 대접받고 칭찬 듣고 대우받으려고 하면 잘못 믿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남을 섬길 줄 알고 남을 품을 줄 알고 안을 줄 알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나도 누가 오늘 날 한 대 탁 때리면 돌려댈 수 있을는지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나 완벽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렇게 돼 보려고 애쓰는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나팔로 올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져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그러지. 예수님 믿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떨면서 애쓰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는 관광객이 돼서도 안 되고 방청객이 돼서도 안 되고 예배에 왔다가 가는 사람만 돼서도 안 되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앉았다 가는 예배는 가정한 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우리 교회에서 아주 믿음 있는 사람, 은혜 많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봉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자기 잣대로 그냥 재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요. 밤도 낮도 없으셔요. 시편 94편에 귀를 씌우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찌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됐어요.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하고 계심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하기까지는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아멘.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어린이라 그랬죠.
나이 많이 먹었다고 어떤 사람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건방지게 이렇게 말 함부로 하지만은 몇 살 먹은 게 중요하지 않고 그 몇 살 먹어 오도록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른 대우를 받으라고 어디 굴림하고 앉았지만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는데 내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보는 눈 아내가 남편을 보는 눈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 부모가 자식을 보는 눈 그보다 더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심령 생각 정신을 감찰하신 그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부터 보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그렇게 우리 육체가 다 구분을 했어요. 땅에 속한 자 영광도 따로 있고 하늘에 속한 자도 영광도 따로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영광이 뭐예요?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대통령 되고 뭐 장관 되고 이런 걸 갖다 세상으로 명예 있고 그래 대접받잖아요. 하늘나라는 그런 대통령이라도 하늘나라는 귀하게 안 봐요. 마음, 생각, 정신, 삶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구태여 뭐 얻으려고 차지하려고 어디 앉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주님의 가정에 아주 형편도 모인 지경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작은 아버지가 절에 주지 스님이니까 중에 새끼고 나는 6살 때부터 중대를 했기 때문에 아주 볼품이 없는 인간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좋고 은혜가 있고 착해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문벌이 좋아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저희 어디서 왔노? 학교는 어딜 나왔노? 그 궁금하다고. 그리고 가문은 어떠한고? 사는 건 좀 어떤고? 남의 일이 굉장히 궁금하거든.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요. 남의 일이 궁금해서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보시는 눈을 생각하면 깜빡깜빡 놀라겠어요. 밤도 낮도 없고 365일을 관찰하신 주님 앞에 내가 한번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3살 4살 빼기한테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구주가 되시고 그렇다 이게는 한 아이가 나한테 질문하게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그렇다 하니까 내가 남자인데? 내가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마누라가 많아요? 야 하늘에 해가 몇 개 뜨지? 한 개요. 그럼 해가 한 사람만 비치니? 아니요 다 비치죠.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 돼서 이 만백성에게 빛을 비신다는 이걸 하게 그때야 이러더라. 알았다 이거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원래 89세가 됐거든요. 그다음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LA까지 오면은 14시간을 와요. 아니 4시간을 와요. LA에서 한 10시간 기다렸다가 인천 오는 공항 오는 비행기를 갈아타면은요. 그러면 14시간이잖아. 그러면 그 LA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또 12시간 반 걸려. 그리고 20시간 넘어서 거기서 이렇게 타고 온다고. 사람들이 그래 피곤하지 않느냐고. 피곤하면 못 댕겨요. 부산만 갔다 와도 부산 갔다 와서 뭐 어쩌고 어디 갔다 와서 뭐 밤낮이 밖에서 잠이 안 오고 다 유식하고 고상한 분들이 하는 얘기지. 나는 천해가지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고단한 거도 모르고 밤낮 바뀌는 것도 몰라.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도 20시간 두바이에서 갈아타고 막 깊이 가면요 20시간이나 걸려요. 그래도 거기에서 새벽에 내려서 그날 저녁부터 5교회 6교회 집회를 해요. 나이 90인데도. 여러분 할 말 있어요? 피곤하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 건방진 거야. 아이고 심심해. 예수쟁이들이 심심하다는 건 가짜야. 심심할 새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없는데 얼마나 바쁜데. 아 외로워.
이거요 과부들이 하는 말이면 벌써 바람나서 시집가려고 그러는 고단해 힘들어. 나는 그런 단어도 안 써. 징글받아서 안 써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노가다 십장 같아가지고 두려운 게 없고 겁나는 게 없고 나 같은 천한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 주시고 복음 주셔서 가슴에 불이 타게 하는 거에 미쳐가지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365일 그냥 이 집회가 계속 들고 우리 사무총장님도 좀 힘들어하고 우리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가 하는 말이 이 양반한테 몰래 꼬셔갖고 나 없는데 불러갖고 제발 집회 좀 많이 받지 말고 좀 들어잖아. 이게 한 주일에 한 번씩 나가야지 어떻게 한 주일 2교회 3교회 부흥회를 가냐고. 여러분 90노인이 이런 거 봤어요? 그거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설교를 잘해서 오라는 것도 아니요 은사가 많아서 뭐 병자가 뿔떡뿔떡 일어나고 뭐 안수를 잘하고 뭐 예언하고 이러는 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그렇게 오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서서 배운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무식이 풍부한데 말씀을 주실 때 듣는 이로 하여금 이 귀에 할례를 받게 하사 은혜되게 듣게 해. 말 같지 않은 소리도 무식하게 짝이 없는 소리도 은혜로 바꿔서 듣게 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20살 처녀 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는데 67년째 지금 여기로 왔는데요 이사하려고 보니까는 막 테이프에 뭐가 박스에 뭐가 가득 차서 보니까는 부흥에 다니는 테이프를요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비디오 시대가 아닐 때는 그 테이프를 한 세트씩 날 보내주는 거 일종의 부흥한 거 월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14번 설교를 해야 돼요. 하루 3번씩 해야 돼요. 그러면 나만은 몇 바퀴를 돌아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났는데 아무도 그때는 내 이름 아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런지 비디오 유튜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이사 가려고 보니까 박스에 뭐가 많길래 봤더니 그 비디오 테이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30년 전 40년 전 내가 뭔 소리 했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들어봤더니 아이고 여러분이요 내가 귀를 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유치하고 무식하고 예수는 간 데도 없어. 십자가도 없고 지소리 개소리 다 했더라고. 얼마나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칼날이 가까운데 회개를 얼마나 해야 되겠나.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말 같은 소리를 이렇게 했는데도 거기서 목사님이 나오고 장로님이 나오고 선교사님이 나와서 어째 그런 거 했더니 하나님이 말 같지 않은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귀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바꿔가지고 듣게 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셔.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가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사람은 이제 육체와 영체와 변화체가 있어요. 육체는 나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몸이 육체요. 뼈가 있고 영체는 뼈가 없고 모습만 있는 게 영체요. 부활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체고 그것도 영체요. 영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부활체와 변화체가 있어요. 부활체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건 영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호련히 돌림을 받아서 다 살아나가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했어요. 죽음을 못 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알아요? 장례식 안 지나고 관 속에 안 들어가고 환송 예배 안 드리고 육체가 영체로 바뀌어가지고는 그냥 하늘로 뜨는 이것을 보고 들림 받는다 그러는데 오늘 저희가 할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낙이 뭐냐?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복이 뭐냐? 죽음을 모르고 관 속에 안 들어가고 장례식 안 지내고 육체가 영체를 싹 펴내서 하늘로 뜨는 거요. 그게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댕기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감정과 육성대로 살지 않고 영성으로 살게 되면요 나 인간을 내가 주관해야 돼요. 남을 주관하고 남을 갖다 자꾸 뭐 어쩌려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주관해야 돼. 지도 모르는 주제에 남의 앞날을 안다고 예언하는 사람 보면 아우통을 돌려야 되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영적으로 거듭났냐 은혜로 바뀌어졌느냐. 나는 옛날에 처녀 때 우리 집안이 닭을 길렀어요. 양계장 길렀는데
굉장히 닭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닭이 알 낳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닭둥지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란을 골라가지고요. 쑥닭하고 교비한 계란 갖다가 알을 품게 해요. 여러분 계란 많이 사다 먹잖아. 무정란이 있고 종란이 있어. 무정란은 쑥닭이 지 혼자 알라 잡힌 게 무정란이고, 종란은 서방님이 있어서 둘이서 재미 좀 보고 나온 게 알이 유정란이요. 그건 유정란이라는 말은 생명을 깔 수 있다는 거지. 알이 굵고요. 막 조합해도 쑥닭 없이 혼자 난 알은 병아리가 못 돼요. 나는 거기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알 한 번 까게 하려면 21알을 넣어야 돼요. 21알. 20일 만에 또 일어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애비를 보고 야 놀랬어요. 그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이 가르쳐준지 모르지만 새끼 까느라고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알을 넣어주면 이 두 발로 하면 타갈타갈타갈타갈타갈 알 굴러가는 소리가 나. 그런데 어쩌면 알이 이렇게 안 깨지겠어요. 풀리고 밖에 있는 알을요, 이 안에 있는 일을 밀어내고 밖에 있는 알을 끌어내고 받고, 그리고 또 그러고는 이렇게 안아. 그렇게 하면서 21일 동안에 잠시도 가만 안 있어. 그 알을 바꾸고 굴리고 바꾸고 굴리고. 그런데 21일 만에요, 야 날짜가 딱 되면 병아리가 밖에서 까는 게 아니라 지가 안에서 껍데기를 까요. 까면 좀 덜 까지면 애미가 입으로 좀 벗겨주어. 그러고 나면 꾀지지 하니 처진 병아리가 볼면약 없이 기어나와. 그러면 애미가요 껍데기를 밖으로 내몰고 그 새끼를 품에 안아서 금방 포송포송하게 마른 병아리를 만들고. 근데 애비 없이 난 쑥닭 없이 난 알은요 21일 가도 호락호락 버려서 썩은 애가 나요. 절대 알이 안 돼요. 근데 애비 있게 난 유종란은요 구구 그러면 쫙 차고 후어 이거는 도망가고 뚜루룩 하면 딱 빽빽빽 하다가 뚜루룩 그러면 뚜룩. 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병아리 방아는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 생명에는 유종란이 되자. 우리도 귀를 열고 뇌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오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하라면 하는 이런 순종행의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깔이 고뭐 알이 크면 뭐래. 생명력이 없는 거는 무종란이라서야. 우리는 유종란이 돼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했어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자라야 되지 믿음은 늙어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지언정 늙어버린 사람들이 있어. 나이 많은 걸 늙었다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이 늙어버린 사람이 있어. 대접받으려고 행세하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이 깨달은 거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보는 하고 달라. 10번 잘하다가 꼴값이 연걸면은요 아주 자기 대접 안 한다고 붙다고 나가지고 교회를 한바탕 뒤집어 엎고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남편이 목사하고 아들이 목사였기 때문에 수십 년을 눈물로 살아와서요 목자의 심정을 알아요. 목회가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기분 나쁜 기어나고 기분 좋으면 기어들어오고 대접 안 하고 인사 잘 안 했다고도 삐지고. 아이고 내가 그냥 이 급한 불같은 성기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부터 우리 오빠가 권투를 해서 날 권투를 가르쳤잖아. 또 큰아빠는 축구 선수로 축구를 가르쳤어. 어릴 때부터 축구 다리를 떨고 해주고 권투한다고 난리치고 이랬는데요. 된 서방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권투 선수고요 깡패 출신이고 복들머리 옥리백이더라고. 그런 사람 만나래. 와 앉아 가 꺼져 이러면서 날 갖다가 훈련을 시켰는데 얼마나 그 된 서방 만나서 훈련을 받았는지. 정남이가 떨어지고요 정들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뭐 다정한 거 몰라.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나보다 20년 전에 주님 앞에 소천하고 나니까는 내가 혼자 과부 됐잖아. 이래 복음을 전하다고 생각 이제 철이 나서 들으니까
그 남편이 나를 그렇게 걷지 말어. 말 그렇게 하지 말어. 음성 좀 낮춰.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몸소리가 나서 아이고 정말로 안 살고 싶은 게 10번인데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 남편이 나를 잡아주고 가르쳐주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은 나는 없는 거 아니야. 건방지게 놀다가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먼 일을 만날 줄 알아. 근데 그 남편이 나를 갖다가 기도하면서 40일 금식을 8번이나 하면서 얼마나 영적 기품이 있는지 말을 많이 하지를 않아. 나는 말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 많은 사람은 천당 못 간다는 걸 알게 돼서 놀래가지고 오늘 여기서 내가 말을 하지만요.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날 보고 그러시더라고. 말이 많다고. 나는 내가 말이 많아도 많은 줄 몰랐거니와 나한테 감히 누가 그 말 많다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날 보고 딱 만나는데 세상에 말이 많다 그러시더라고. 그때부터 난 놀래가지고 말 많은 사람은 천당 가기 좀 힘들구나. 말이 실수가 없는 자는 완전한 사람을 해서 왔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말이 많고 자기 자랑, 남의 흉이 많아. 할 말 들을 말은 별로 없어. 전화도 하면 딱 3분 만에 끝나고 1분 만에 끝내야지. 본론만. 그 길게 하는 사람 지금 하나도 이쁜 사람 없어. 개소리 소소리 다 하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줬어요. 나의 모든 거 허점과 약점, 죄악성.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얌전한 척 하지 말고 의로운 척 하지 말고 정직한 척 하지 말고 너무너무 위선에 살았어요. 가증스럽게 살았어요. 아주 천하게 살았어요. 이거 깨닫는 거 누가 안 가르쳐줘요. 남편을 야단하기는 하지만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고 보게 하셔. 내 꼴을 꼴깍 악을 쓰는 걸 그대로 보게. 네 보기 지금 보기 괜찮냐? 네가 이랬지 어제 아침에 이랬지. 네 눈에 보기도 괜찮냐? 남이 볼 때 어떻게 하겠나? 위선의 탈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척 하지 말고 신령한 척 능력 있는 척 하지 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인데 뭘 깨달아? 내가 누군가에서 걸려. 상음 올랐어. 내가 누군지 꽤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아주 형편도 무인지경인 거,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걸 포기하셔가지고는 회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예배만 그냥 드리고 가지 회개 좀 합니까요? 예배 전에 한 3분 5분이라도 회개하는 기도 합니까? 일주일에 살았는데 성경 제대로 못 보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좋은 일을 뭐를 했나?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지 믿음이 늙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와서 일 좀 했다고 칭찬 좀 받는다고 우쭐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한국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한국의 앞날 이 장래가 교회에 달렸어요. 우리 주의 종들이 기도에 게으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게으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도로 바로 안 서면 나라가 제대로 안 돼요. 옛날에 모세 때나 뭐 엘리야 시대 그때도 보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에 중심을 두르고 말씀 가르쳤고 주의 왕이 잘못될 때는 가서 책망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왕은 고사하고 요새는 교회도요. 목사님이 교인들 뭐 잘못하고 그러지 말라면 그 다음날 안 나와요. 그게 바른 말은 못해요. 잘못했다는 말을 회개하라는 말을 못한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막 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차지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두 손 바짝 들었어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의 각기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 찾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 인내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간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아주 귀한 것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칭찬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칭찬 받으만 해요.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 심판의 표,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고난을 받게 한대요. 왜 연단을 받느냐? 왜 시험이 있느냐? 가정이 왜 시끄러우냐? 교회가 왜 시끄러우냐? 마태복음 3장에 그랬잖아. 요한이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그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않는 불에 태운다고. 오, 자기 타작마당이 어딨지? 교회예요. 가끔가다 하나님이 돌이켜 들고 때려봐, 흔들어봐, 쑤셔봐. 요동함이 있는지, 흔들림이 있는지, 위치를 지키는지, 입을 다무는지. 자기 타작마당이 교회가 정하게 하려면 둘게 부셔봐야 돼. 알곡인지 죽정인지 얼마나 인내하는지. 저는 농촌에 살면서 디딤방을 막 여기서 찌면요, 막고기가 막 돌 속에 갔다 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 찌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 막 키에다 까불어대요. 그러면요, 쭉쟁이 같은 거 덜 익은 건 다 쫓아가 나가요. 껍데기도 다 나가고. 근데 왕겨는 키 밑구멍에 붙어 있고 아주 암만 해도 안 나가요. 왕겨라. 알매가 쏙 빠져가지고 껍데기가 굵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키 밑구멍을 팍 때리면 깜짝 놀라서 나가 떨어져요. 키 밑구멍을 10번 때려도 알곡은 안 떨어져요. 국정이만 나가요.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 거, 설 자리에 설 줄 아는 거, 자기의 자존심 좀 상하고 심령이 상해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간구해 보려고 이렇게 뜸을 안 들여요. 감정 나는 대로 생각 내키는 대로 그냥 행동해 버리기 때문에 너의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인내의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다고 간데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미 구원은 다 받았잖아요. 마지막 마무리가 올 때까지 이미 받은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는 거리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나 뵐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좀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참을성이 없어요. 뭐 생각이 나면 금방 일을 해치워 버려야 돼요. 살인일도 금방 해야 돼요. 내일 안 해요. 하나님이 그런 못된 종자를 환난과 연단과 고난과 시험을 거치면서 제 모습을 보게 했어요. 나의 겸손함을 보게 했어요. 너무너무 가벼운 걸 알게 했어요. 간사하고 치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막 꺾어지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하게 하셨어요. 나는 주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나는 우리 남편이 나랑 결혼하고 약혼하고 나서 금식을 들어갔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서 철원수도원에 있어요. 대한수도원에 전진 원장, 여자 원장인데 한국의 여자 강사가 3분 있는데요. 명향식 선생하고 우수록하고 전진하고 3분이야. 지금 아무리 부부사람이 날고 뛰어도 그분들 나 같은 건 발바닥에도 못 가요. 아주 말씀이 능력 있고 여자 강사로서는 최고랬어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철원수도원에 있었어요. 우리 남편 되는 양반이 나랑 결혼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들어간다고 그러길래 아니 40일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나 하지 어째 사람이 40일 금식해요? 내가 죄가 많아서 회개하려고 그래. 아니 죄는 다 많은데요? 아니야, 나는 죄가 특별히 많아. 당신 같은 처녀하고 결혼하려면 내가 용서받고 깨끗해가지고 결혼할래. 그러길래 아니 깨끗하가 더러고 그냥 해요. 그냥 해. 40일 한다게 나가 놀래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야, 평안도 박치기 제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말을 안 듣는 거라. 그리고 그냥 가버려. 40일 만에 온다고.
나는 교회가 심리가 되는 길을요. 남편 죽을까봐 약혼하고 나서 간다. 결혼식이 지금 2달 남았는데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 가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요. 결혼식만 하고 죽게 하든지 하지요. 40일 금식하다 죽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놨어. 근데 41일째 되는 날에 전보가 왔잖아요. 급 입산 요 안심. 급히 산에 두르래. 근데 안심하래. 근데 뒤에만은 거짓말 같아. 급히 들어갈 일이 생긴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면 급히 들어갈 일이 뭐야? 죽는 것밖에. 죽었구나. 속으로 죽었구나. 아이고 등신같이 가지 말라 그래도 그냥 간다 근데 가서 죽어버렸구나.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급히 올해 입산하래.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약혼하고 결혼 2달 남았는데 가긴 어딜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다가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올게요. 그래가지고 대한수도원에 갔어요. 철원에 버스 타고 가서 일선 지방에 있때는 뭔데요? 형사하고 현병이 올라와서 현병은 군인들 증명 보고 형사는 우리 도민증 주민등록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내려보내는데요. 형사가 올라오는데 나는 머리꼬리 길게 닦고 갑사장에 길에 머리를 둘둘둘 올려가지고는 도마비누로 딱 꽂고 있는데 나보고 오더니 아주머니는 어디 가요? 저기 어디 가요? 왜 가는데요? 우리 남편이 거기 있어서 갑자기 어제 전보가 와서 빨리 들어오라 해가지고 아주머니구나 이래요.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왜요? 왜요? 그때 누가 하나 죽었어요. 누가 죽어요? 당신 남편 성이 뭐예요? 김가요? 죽은 사람이 김가라던가 이가라던가. 그 김가 아니면 이가 중에 하나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남편일 수도 있는 거야.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이가 좀 민망해가지고 미안해요. 그냥 얼른 빨리 가보시오. 주민등록 주더라고. 십리길을 얼마나 고무신 벗고 뛰었어. 울면서 가는데 산에서도 이리 오셔 해서 기다렸더니요. 세상에 웬 아주머니 하나가 막 내려오는 거야. 나한테 내 남편 죽었다고 소리 해주려고 내려오는 거 같았어. 딱 가까이 오더니 아유 나는 우리 딸이라고. 그 말 들으니까는 우리 남편하고 직접 관계가 없더라고. 얼마나 웃음이 터지든지 좋아하고. 근데 남 죽었는데 웃어서 되겠어요? 자기 사이가 죽었대. 물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아는 게 천만 다행이래가지고 우리 남편 어디 있냐니까 저리로 가만히 있대. 그래 가니까 숯불에서 우리 남편 여기야. 얼굴이 눈이 꼭 연필로 이렇게 그어난 것 같아. 푹 터져가지고 볼 수가 없어. 왜 그래요? 그래 갔더니 세상에 날 죽으라고 금식기도 끝났는데 죽에다가 쥐약을 탔잖아. 내가 그걸 먹었더니 피똥을 싸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얼굴은 부어 터지고 뭐 말로 할 수가 없대. 아이고 쥐약을 먹다니요. 누가 그랬어요? 오늘 지금 사람이 죽어서 저 산꼭대기 사람들이 왜 있는 거 아니? 그 장로가 죽어서 시체를 못 찾아가지고 시체 찾으려고 산꼭대기에 가 있는 거래. 그래가지고 그 장로가 자기 부인 권사하고 그 전진 원장이 거기 기도원 수도원 원장인데 내가 남자니까 내가 원장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진 원장하고 싸우는 중에 있었고 예배도 거기서 안 드려 딴 데 가서 드리고 와. 근데 둘이서 우리 남편이 가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입이 싸. 뭐 보면 내가 꿈을 꿨는데 뭐 어쩌고 신령한 척 하는 사람은 사고 뭉치야. 꿈 좀 꿔도 입 좀 다물어야 돼. 아주 그냥 뭐라 그게 내가 꿈을 꾸니까 저 김 선생이 막 감당해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수도 원장이 되는가 보다고. 이래 소문이 또 와전시켰어.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어이구 전진 원장 죽어버리면 되겠는데 뭐 또 하나 더 생겼네. 이래가지고 두 내외가 의논을 해서 저 죽여버리자. 죽으면은 금시 굶어서 죽었다 하지 누가 쥐약 먹고 죽었다 하겠나. 이래가지고는요 금시 끝나는 날 죽그릇 안에다가 쥐약을 탄 거야. 우리 남편이 그걸 모르고 먹어버렸잖아. 그때 내가 피똥을 싸졌겠는데 화장실에 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죽어도 방에 가서 죽어야지. 금시 끝나고 화장실에서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고 나가서 송판을 잡고 일어나면서 무의식 중에
얼굴이 저기 사택에 부엌을 보게 되는데 그 장로 부인이 취약을 탄 여자가 거기서 요래 숨어서 화장실을 보다가 우리 남편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얼른 숨어버리더래.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더래. 저 여자다. 네 주군에다가 취약을 탔다. 반만 타고 반은 부엌에 가면 선반에 있다. 너무 정확해. 방언과 예언이 터지면서 통역이. 그래가지고 왜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어떻게 40일 금식한 사람은 주약을 타나? 그래도 방에 가서 죽으려고 다 해서 갔어. 가는데 너무 이제는 막 방 뒤집어지고 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혼이 다 떠나려고 그래서 얼마나 아팠는지 통곡을 하고 울었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복음 전도자 되려고 북한에서 15살에 넘어와가지고 대강학교, 대강고등학교 거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6.25 사변이 났잖아. 그러니까 간부 후보 생각가지고는 소위 마크 닫고 그 다음에 내가 군대 가서 얼마나 팔사단에서 고생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주의 일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서 됩니까? 쥐약 처먹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통곡하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우리 남편이 김일국이거든요. 나리라라고 일국아 하고 자기 아버지 같은 음성이 들려서 예 하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체내의 그 독이 해독이 돼가지고는 아픈 거 딱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부터 은혜 주시는데 통곡을 하고 그랬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야 되는데 오후쯤 되는데 그 장로 부인이 또 저 김 선생님 죽 갖고 왔어요. 얼른 일어나서 나가면서 예 고마워요. 잠깐만 들어오세요. 아니 여기 놓고 갈게요. 잠깐만 들어오세요. 들어오더래. 죽그릇을 뒤에다 놓고 하는 말이 내가 물어보겠는데 솔직히 대답하세요. 왜 여기다가 쥐약을 탔어요? 아니 무슨 쥐약은요? 주님이 그러시던데 쥐약 타고 반을 거 선반은 왜 있다고? 여자 소매를 딱 잡고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쥐약을 먹었으니 나는 이미 죽는 거고 내가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듯이 내가 당신 죄를 용서하고 갈게. 솔직하게 말만 하라고 했대. 그랬더니 자기 남편과 의논해가지고 쥐약을 탔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기도는 원장을 하려는데 또 하나 뭐가 와서 원장한다 하니까는 그랬대. 그래서 내가 왜 젊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원장을 하겠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내가 용서하겠으니까 나가세요. 그리고 죽그릇을 의사하고 경찰하고 불러다가 주려고 했던 걸 그이한테 내놓으면서 가지고 나가시오. 난 이미 죽을 사람이니까. 그 남편 장로는 찾아가지고 마당에서 방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장소에 지내고 우리 남편은 77세까지 살다가 20년 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 장로가 빠져 죽은 데가 고기 잡으러 청년하고 둘이 나갔다가 거기에 도는 물속에 빠져가 숨통에 들어가서 못 나와서 죽었고 그 다음에 7살밖에 안 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 빠진 그 자리에 또 죽었고 3년째는 그 여자가 폐병만성으로 얼마나 각혈을 많이 해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떠나서 철원을 떠나가지고 1년 만에 죽었대. 3년 만에 3사람이 다 죽었어. 그리고 우리 남편은 살아가지고 77세까지 복음 전했고 저랑 같이 이렇게 하다가 주님 나라 갔는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 재림하시는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구 정지하고 누구 뭐 어쩌란 말 임명 받을 일도 없는데 반나 어떤 놈의 새끼 어떤 년 하고 남 흉보고 남 너무 욕을 하면요 하나님 안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고 20살 처녀 때부터 시작해서 검은 치마 흰저고리 입고 헌신 예배 한번 했다가 그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너무 엉터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22살에 부어줘가지고 성령 받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지가 지금 67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시는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다고 했어요. 뭐가 의인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믿는 사람을 찾으러 오는 거요. 껍데기 믿는 자가 아니고 감정과 기분에 노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 영혼을 현재에서 미래까지 내세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다니던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서 성경을 거기 학교에서 조금 배웠어요. 그리고는 코올리의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하나님이 성령 바꾸는 불 받아가지고요, 이 발이 뜨거워서 이불소에 넣고 살 수가 없고, 성령 받을 때 얼마나 강하게 받았더니 불덩어리가 덩어리 떨어졌는데 여기서 한 몇 메달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는요 89세까지 그때 받은 불로 온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각자가 개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를 다듬는 과정이고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고 우리를 또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뜻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1980년도에 갔어요. 가서 실로암 교회라는 LA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내 나이가 40살이랬어요. 한 교회 강사가 이미 왔기 때문에 날 새벽 예배만 4일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새벽 예배 4일간 하고 나서 미국에 3개월 부흥회가 짜여졌어요. 그래서는 그때는 비자 받을 때 3개월 비자만 줬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가기 시작해가지고는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47주까지 제가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 15살에서 기도할 때에 네가 회개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너의 음성을 세계 만방에 들리게 하리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그거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회개를 철저히 하래요. 그냥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이런 소리 하지 말래요.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한 걸 바로 인식하고 고치고 다듬고 이러라는 거죠. 그러고는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 하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서 미국에 집회를 가가지고는 81년도에 포트랜드 오레곤주에 여기서 눈 감고 있는 사람한테 질문할 거야. 내가 이랬다가 삐져서 나가지 말아요. 나가면 반 죽어요. 어디에서 집회를 갔다고? 미국에? 포트랜드, 오레곤주, 시애틀 옆이. 시애틀에서 오레곤주, 포트랜드까지 2시간 잘 타고 가요. 그 집회를 갔어요.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고 그때는 여자 강사가 없었대요. 최자실 목사님 처음 나올 무렵이고 안희숙 여사가 그냥 침례교육계통을 조금 댕길 때인데 이런 노가다 십전 같은 사람 사람들이 본 일이 없어. 전부 조용하고 다 점잖잖아. 그러면은 기뻐 뛰며 주를 얼마나 마이크를 잡고 여기 뛰면서 댕기는지 멍청하다 기뻐 뛰며 이러면요 쫓아가 등을 팍 때는 거야. 저기 차량이 빨려. 그러니까 막 그냥 통성기도 시간에 회개가 벌써 30분을 열리고 찬송 부르면서 멍청하면 그냥 막 두 개 패는 게 덩어리 한 대씩. 내가 나를 노가다 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 내가 여러분 졸지 마세요. 더 졸아요. 그만! 막 끌어내거든요. 나오라고. 한 번은 집회를 가는데 저 뒤에 여전도 회장이 남의 뒤에 얼굴 보고 가리고 앉아있는 사람은요 말씀 안 듣는 사람이야. 여전도 회장이 뒤에 앉아가지고 남의 뒤에 얼굴 가리고는 자꾸 졸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거 어떻게 참을까 하다가 갑자기 설교하다가 쫓아내려갔어요. 자기 앞에 갈 때까지 모르고 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가지고 볼펜 있잖아. 볼펜 하나 그러니까 자는 것도 또 그냥 입을 벌리고 자. 이러길래 입안에다 볼펜을 넣어줬더니 깍 깨보니까 볼펜 하나 물렸잖아. 이게 뭐야 놀래가지고 내가 옆에 앉아서 기술을 하려고 하더라고. 일어나요. 일어나요 하니까 예? 일어나라고. 일어나. 앞으로 나와요. 이 자리에 세웠어요. 설교해. 내가 거기서 졸고 앉았을게. 꼴 좀 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입장 바꿔서 90 늙은이가 밤도 낮도 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와서 자빠서 자면 이건 아무토록 뒤로 돌려야 돼요. 라고 이미 거칠지 거칠지.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얼마나 이가 놀랬는지요. 여기 나와가지고 탁 떠는데 본교회 목사님이 막 중상이 됐어. 어디서 강사를 잘못 뽑아가지고는 이번에 여전도 회장 하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하면 몇 명이나 안 나올 텐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나한테 얼굴로 아니 그 이제 말짓고 이런 식으로 보내더라고 신호를. 근데 내가 그 신호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이래서 설교를 할 때 통곡을 그러면서 내가 죽을 죄를 졌대. 절대 다시는 안 잘 테니까 용서해 달라. 안 잘하면 들어가요. 그게 목사가 한 달 있다 전화가 왔어. 그게 휴가로 20년 되는데 어느 날부터 자빠져나가는 게 지금까지 잔대. 말씀 들어가면 자꾸 죽여도면 안 닦게 돼요. 맞잖아요. 그날 얼마나 혼내나니 놀래가지고 잠이 다 달아나가지고는요. 뒷자리는 안 앉아 앞자리부터 앉아가지고는 말씀을 그렇게 들어. 자기가 이 교회를 안 떠나고 사임 안 한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다. 쓰는 거 다 달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70여 년 동안 여기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그 영혼이 자는 게 내가 미치겠는 거야. 화딱 지어놔서. 그거 어떻게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집회를 하는데 강사가 둘이니까는 두 주간 미국에는 4일이 집회 정규 집회거든. 월, 화, 수, 금, 토, 일, 월 이렇게. 두 주간 집회 8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오리건 주안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몰려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강사도 처음 받고 은혜 받는 것보다 구경 났지. 그냥 희한한 것 같은 게 하나 와서 흔들어대니까. 마지막 날 아니야. 다 끝났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호텔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벌써 잠들었고 나는 밑에 내려앉아서 잠이 안 오고 화장실 갔다가 그냥 성경 받다가 기도하다가 새벽 5시에 주 앞에 기도하고 잠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 들었는데 뭐가 심판 소리가 나잖아.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보더니 하늘이 깨지면서 내려와. 그리고 뭐가 이런 집체 팍 토르면서 화가 있으려다가 그래. 저건 뭐야? 이랬더니 다니엘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며 성경 말씀 정확히 다니엘 12장이라고 하고 환란을 경고하는 소리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강파하는 소리라 이래. 예수님이 어디에? 오른쪽 산 중턱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벌써 아니 왜 이렇게 금방 오셨을까?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하얀 게 이렇게 휙휙 떠올라가. 저거 뭐냐 했더니 준비된 자들이 들림받은 거래. 저는 그때까지요 제가 엄청 신앙이 좋은 줄 알았어요. 들림받는데 나는 내가 제일 먼저 들려 올라갈 줄 알았는데 얼마나 군대가 무거운지 절대 흔들리지도 않아. 들리면 고사하고. 신앙에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나고 믿음 좋다 한다고 믿음 좋은 척하고 타에 의해서 위선하는 짓 하지 말라 이거지. 나는 그날까지 그 모든 착각이 깨지는 순간이었어. 내가 믿음이 없는 가짜라는 거라 그날 알은 거 아니야. 못 올라가. 그 넓은 광장에 몇십만 명, 5만 명, 10,000명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서 대형 교회는 한국에 제일 많잖아 세계에서.
근데 하늘에 뜬 사람은 100명도 안 되더라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보는데 한방 옆에 남편이 있었는데 안 보여.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미 그는 들림 받았대. 여러분 그때 난 놀랬어요. 남편이 그래도 같이 안 들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들림 받아보니까 내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쩜 그리 맛없이 가. 그때는 말도 없이 가요. 가는 사람도 모르니까 준비된 자는 그냥 1초 2초 안에 변화돼요. 육체가 영체로. 나는 깜짝 놀라버렸어요. 남편이 가고 없으니까 더 힘이 빠지고 낭망이 되고 절망이 돼서 내가 드림을 못 받은 게 뭐야 이러면서 옆에 우리 둘째 아들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있더라고. 이름이 보석이야. 7보살에서 나서 보석아 저 위에 뜨는 거 보이니? 엄마 뭐가 이렇게 떠? 예수 잘 믿어가지고 하늘로 뜨는 거래. 환난 안 당하고 가는 거래야. 우리는 그러게 돼. 나는 뜬 줄 알았더니 무거워서 안 뜨네. 아빠는 벌써 가버렸어.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갔네? 말할 새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이 급하니까요. 예수님이 오른쪽 산 중턱에 와 계신데 나랑 가서 예수님한테 들림받을까 하자.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 가재. 바위돌을 붙잡고 아들 올리고 솔나무 붙잡고 아들 올리고 이러면서 하나 땀을 흘리면서 가는데 봉우리마다 화살이 터져서 거기에 발만 닿으면 그냥 튀겨지는 거야. 지진이 나서 막 흔들리지. 하늘이 막 깨서 내려오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때까지 착각이 아직 덜 깨져서 예수님 만나려고 붙잡고 막 올라가는데 거의 중턱에 올라가서 아들 올려가지고는 이렇게 돌아왔는데 뭐가 확 덮어가지고 내가 자빠질 뻔했어. 얼마나 놀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래?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아들 손 안 놓고 이거 안 놓고 천천히 돌아가지고 이래 보니까요 밑에 너무 아름다운 옷자락이 있는데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라서 사천 대강당에 예배 드리러 가면 3층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림이 너무 예쁜 옷이 있어요. 내가 예수는 안 좋은데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 그런 치맛자락이 살짝 흔들리면서 밑에 있는데 그 빛이 내가 쏟아지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던지 한참 올려다봤는데 거기 주님의 얼굴이 나는 너무 놀래가 주여! 이러고 딱 머리를 숙였는데 그 강렬한 빛이 얼굴이 눈을 불꽃 같고 얼굴서 몸 전체 옷에서부터 빛이 막 발산하는데 내가 그 빛에 그냥 나가 자빠지는 바란 거예요. 너무너무 올려가지고는 머리를 푹 숙이고 올라오는 목적이 있잖아. 예수님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했어요. 주여, 저 하늘에 모두 들림받고 있는데 난 들림받을 줄 알았거든요. 주님도 알다시피 내가 산 넘고 강 건너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20년 30년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왜 못 떠는지 내가요. 지금 이 나머지 환난은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환난 오게 되는 난 들림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이런 얘기를 빠른 속도로 많이 했는데 주님이 얼음을 끄덕거리셔 나한테 이러는데 뜻이 전달되기를 말이 많다. 말이 많대. 그게 말 많은 거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야. 쓸 말이 적고 들을 말이 적고 말이 많다 하는 거는 넌 안 돼 이러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손을 이러고는요 말이 많다 했는데도 내가 이랬어요. 그렇게 끈질게 해야 되겠더라고. 말이 많다 했지만 한마디만 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주여 내게서 긍휼을 다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세 마디 했어요.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던지 진실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생명 그런 기도를 세 마디 했어. 나를 불쌍히 주님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야. 날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내게서 긍휼을 싹 다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 세 마리 했는데 주님 얼굴이 오나 거짓이더니 얼굴을 두 번 이렇게 끄덕거리셔. 천천히 아까는 탁 끄덕거리는데 이번에는 천천히 두 번 끄덕거리시는데 그 뜻이 내게 전달되기를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다고.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데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없다고 저 아래 큰아들하고 딸이 있잖아. 나는 아들만 둘라고 딸은 못 낳아서 딸 하나 달라고 막 그랬더니 누가 내버린 딸 하나를 데리고 왔어. 7살 때가. 그래가지고는요 그 아이하고 큰아들하고 저 산 밑에 있는데 위에는 둘째 아들만 데리고 올라왔잖아. 그래서 내가 주여 말이 많다 좀 많다 그러는데요 저 산 아래 아들하고 딸이 있어요. 내가 빨리 가서 그 아들 데려올 때까지 이 하늘 좀 덜 무너지게 하시고 땅 좀 덜 꺼지게 하시고 막 이랬어. 그랬더니 그때 처음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처음. 시간이 없는데 나는 그 말이 지금도 기가 막혀. 시간이 없대. 그게 노닥거릴 시간이 없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무슨 변명이 이렇게 기냐. 시간 없는데 말에 통하면서 그러는데 그때 모성애 자식을 위해서 의미는 죽을 수 있다는 걸 난 처음 느껴봤어요. 이 세 아이만 올라가면요 나는 그대로 당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막 통곡을 하고 그러더니요 내 그 흐르게 통곡하는 새끼를 위한 애미의 마음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얼마나 말씀이 빨라요. 그러면 빨리 갔다 와. 네가 그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창세기 19장 롯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 주여 그리 마소서. 그 먼 데까지 갈 수가 없사오니 우선 이 성에 가게 해달라고. 그때 천사가 그래 내가 이 일에도 너의 말을 들었은즉 네가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안전할 때까지는 더 일을 크게 안 벌리고 우리 영육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여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 보고 말했어. 내가 가서 형하고 동생 데려올게. 너 예수님 곁에 꼼짝 말고 있어. 엄마 아빠 빨리 갔다고 보세요. 있던 딱 돌아섰는데 벌써 내가 구름 위에 있고 예수님이 이미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할 때 육체가 영체로 변해 있었더라. 그래서 시간이 요하지 않다는 거야. 딱 돌아서는데 구름 위에 서서히 서 있었고 저 아래까지 1시간도 넘게 가야 되는데 한 발짝 딱 뛰니까 벌써 밑에야. 1초 안 걸렸어요. 영계 영체. 난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야.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큰 보따리를 하나씩 다 걸머지고 있어. 뭔 보따리 이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고 돈 보따리래. 회개하지 못한 죄 보따리는 알겠는데 돈 보따리는 모르겠어요. 아니 돈 보따리라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못 넣는데 이걸. 내가 보따리면 뜯어 빨리빨리 갈 텐데 왜 이렇게 무실수하냐 이러면서 보따리 뜯다가 내가 아이고 내가 정신 나갔어. 아들 찾으러서 남의 보따리 뜯고 앉았네. 큰아들은 광석이고 둘째는 보석이고 딸내미는 수정이야. 우리 집에 황금보석 수정의 덩어리는 있잖아요. 광석아 수정아 그래서 아베스가 부르는 땀이 피어도 타는데 저기서 우리 큰아들이 엄마 나 여기요. 빨리 와 이놈아. 예수님이 들림받게 해준댔어. 나는 가고 아들을 오고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수정이 어딨니 딸. 수정이 집에 있어요. 집에요. 환란 때는 자전거도 못 타요. 자동차는 고사하고. 걸어서 가려면 사흘을 가야 딸려가겠더라고. 내가 멀기도 했지만 내 마음 보고 근성이 그때 나오는 거야.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갈 마음이 있지만 사흘이나 가가지고는 그 딸을 데려온 딸 데리고 갈 그런 애정과 책임감 나는 없었어. 가짜야. 아주 쌍놈이야. 그래서 가자야. 걔 데리러 간다. 시간 다 끝나겠다. 그래서 딱 아들 손을 잡고 돌아서는데 오른쪽 귀에 병력 같은 소리가 들리기를 두 아이 데려올 때까지는 이래요. 네 몸에서 난 새끼만 데려오냐? 하나님 앞에는 양자 본 적 없잖아. 다 하나님의 친자지. 아멘. 세상에 내가 그때요 내 마음볼을 거기서 봤어요. 그리고 계속 해결을 했는데 그래 가자.
예수님이 두 아이 데려라 했어. 그럼 다시 딸 데리러 가다가 보니까 우리 남편이 잠을 자는데 내가 땀을 뼈도 흘리고 옷다리 뜯고 난리 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뭐 악몽을 꾸고 있어 왜 그래? 그런 밤에 얼마나 놀랬는지 막 일어나 탁 울어앉으면서 그러니까 왜 그래? 주님 오셨어요. 어디에? 금방이요. 난 지금도 털이 다 번져서 얼마나 놀란지 알아요? 우리 남편이 나를 보더니 사시나무 떨었더라. 금방 보는 그 기가 막힌 환경을 난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더더더 떨고 얘기를 듣는 당신 참 100만 원짜리 꿈 꿨다 이러길래 올라가지도 못하고 버덕적거리다 깼어요. 이랬더니 그래도 약속했잖아.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글러먹은 인간인지요. 남편이 들림받았더라 하면 좋아할까봐 그 말 안 했어요. 보니까 자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내가 이제 은혜 받고 사람이 돼가면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글러먹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그런 기가 막힌 28년 됐는데 내가 지금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28년이 아니구나. 41살에 대했으니까 40년 넘었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만하지 마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이 있는 척하고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이 생겨져가지고 얼마나 회개하고 울면서 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기라성 같은 강사가 얼마나 많은데 힘들고 빠진 할마시를 여러 번 보낸 거는 시청과 교육하는 거지. 실물 교육하세요. 실패 연속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깨닫게 하려고 이런 이상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 건방진 교만하고 막 탕돌하던 게 없어지고는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내가 나쁜 인간을 고백하고 엉터리 가짜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런 말했잖아.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중 예수의 복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는 불신자예요. 우리 중 예수의 복을 복종치 않은 자는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댕기는데 올해는 믿었는 것 같은데 직분은 와닿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요. 예수의 복은 복종치 않은데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안 사는 자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봅니까요? 네. 말씀 봐야 돼요. 성경. 생명이 넘쳐요.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얼마나 담대해지고 아주 믿음이 돈독해져. 말씀 볼 때 TV 앞에 앉아 절절 짜고 울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영권으로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 복종치 않는 자들이 형벌을 주시려고 오신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리고 그날의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그의 성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거든요.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이히 여김을 받겠다 했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함께 들림받든지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같아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날에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재질에 녹아지고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임하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는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했으니 여러분과 저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사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들고 떨림으로 주 앞에 이 말씀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같이 하시고 오시는 그날에 함께 다 누님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허락되어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